1차는 이미 끝났고요. 2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동영상 잠깐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동영상 보십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시죠. 그래요. 여러분 짧게 오늘 보셨는데요. 동영상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건 이미 만나고 부둥켜 안고 다시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2박 3일 동안 이들이 세 번을 만나요. 그러는데 이미 첫 번 만남은 이루어지고 두 번, 세 번째 만나서 이제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이산가족. 땅에서 이산가족은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서는 이산가족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산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요,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차라리 먼저 떠난 사랑하는 내 남편을, 아내를 내 자식 따라 나도 가야겠다. 혹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어쩌다 자녀들이 먼저 떠나니까 나도 그 자녀 따라 가야겠다. 너무 힘들어 견디지 못해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이는 먼저 떠나갑니다. 그런데 함께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두 부부가 살다가 아내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고 떠나면 영원한 이산가족 되어버립니다. 영원한 이산가족.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도 부모는 예수를 믿는데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서는 가족으로 사랑하며 살지만 언젠간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이산가족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동영상은 6.25 때 헤어진 가족들과 65년 만에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남북 이산가족이 6.25 전쟁이 끝나고는 1,000만 명이었습니다. 1,000만 이산가족 그랬는데 그 세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이미 그 세대는요 80을 다 넘으셨어요. 그때 20살이면 지금 85입니다. 90도 넘고 다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이산가족이 7만 명이라고 합니다. 매월 한 달에 남은 7만 명 중에 한 달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300명씩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그 당사자들은 다 돌아가시고 없어지고 2세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전쟁과 아픔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가족들은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봐야 될 텐데,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만나야 될 텐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극적으로 만나서 저렇게 서로 대화를 하지만 또다시 헤어지면 이제는 못 만납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면 만나는지 몰라도요,
한 번 상봉이 이루어진 사람은 두 번 상봉이 안 돼요. 왜냐하면 2006년부터 이산가족 상봉하는데 북한에 그 대가로 준 것이 1조 7천억입니다. 이산가족 상봉하자 그러면 북한에서는 요구합니다. 식량을 주시오, 비료를 주시오, 우리에게 전기를 주시오, 의약품을 주시오. 그 대가로 지급한 게 1조 7천억인데 그리고 만난 가족이 1,500가족이에요. 이걸 나눠보니까 한 가족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 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데 한 가정당 들어간 비용이 10억 4천만 원.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 저는 더 많은 돈을 들여도 만날 수 있다면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가족을 만나는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해야 돼요. 참 아픈 현실이에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헤어진 가족을 만나게 해주기 때문에 기다리고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일이 있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다 만날 텐데 한 달에 한 번이라 이게 몇 년에 한 번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틀리면 문 닫아버리고 못 만나게 하겠다. 그러면 자꾸 우리나라는 접촉하면서 때가 늦기 전에 좀 만나게 해주자. 그러면 조건을 내놓는 거예요. 이거 내놓고 저거 내놔라. 그렇게 하면서 들어간 돈이 1조 7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만큼의 물량을 북한에 지원해주고 만나는데 한 달도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2박 3일 만나고 완전히 또 죽을 때까지 생이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안고 살아가는 아픔이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서로 헤어지지 않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산가족인데요. 그 앞에 몇 글자 더 붙인다면 영원한 이산가족,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 죽으면 헤어지는데 이번에 만난 이산가족들의 내용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은 가장 고령이 98살입니다. 최고령이 98살 되신 분이 75된 아들을 만나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65년 전에 네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내가 네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생이별하고 살지 않을 텐데 내가 네 손을 놓는 바람에 이렇게 생이별하고 살게 됐다. 내가 그때 너의 손을 놓아서 미안하다. 그런가 하면 86된 아내는 대한민국에 살고요, 87살 된 아내는 대한민국에 살고 86된 남편은 북한에 삽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하고 이제 만삭이 돼서 2달만 있으면 아이를 출산할 텐데 남편이 북으로 끌려갔어요. 생이별이 된 거예요. 65년 만에 만났습니다. 65살 된 아들을 데리고 87된 아내가 북한에 있는 남편을 만나러 가서 같이 만났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당신 떠나고 2달 만에 낳은 아이입니다.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하는 얘기가, 내가 65년 전에 당신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같이 살았을 텐데 내가 그때 당신 손을 놓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노라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가족들의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이 손 좀 놓으면 내가 좀 편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 손을 좀 놓으면 내가 편할 것 같아서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손을 놓으면요, 영원히 후회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아내의 손을 잡고 남편의 손을 잡고 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자식의 손을 잡고 형제의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아프고 힘이 들지라도 그 손을 잡을 때, 내 가족의 손을 잡을 때 내 손을 찌르는 가시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손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의 눈물도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힘듦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참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의 손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늦기 전에 후회함이 없도록. 65년 만에 만난 이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가 그때 당신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아들아 내가 그때 네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때 손을 놓은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너무 미안하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우리 가족 손을 놓으면 영원히 후회할 일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예배하는 중에 가족 때문에 힘든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의 손을 잡고 살아가자니, 내가 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자니, 내가 내 아내의, 내 남편의 손을 잡고 살아가자니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어디까지 같이 가야 될까요? 천국까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사해,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그렇습니다. 65년 동안 헤어진 가족을 잠깐 만나는 대가가 10억이에요. 10억.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 가족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줘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함께 예수 믿으면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지만 정말 내가 저 사람의 손을 잡기는 너무 힘들어, 차라리 나버리면 내 인생이 남은 인생이라도 좀 편할 것 같아.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라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첫째로, 여러분, 살아가는 가족들을 사랑의 손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잡을 수 없어요. 사랑의 힘은 강합니다. 사랑의 힘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통해서 내가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게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당신에게 덕을 끼치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된다면 이건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은요, 당신 때문에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사랑은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픔과 내 힘듦과 내 희생을 통하여 당신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내 아픔과 고통을 참으며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건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껍데기 사랑이 진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린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입니다. 예화. 실화가 아니라 예화.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거지 하나가 버려졌어요. 가족들로부터 다 버려졌어요. 그래서 부잣집 대문간에서 얻어먹으며 산송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부자는 대문간 안에서 그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날마다 친구들 불러놓고 잔치를 열며 마음껏 먹고 입고 싶은 것 입고 가지고 싶은 것 가지며 아쉬운 것 없이 살아갑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대문간 안에 부자도 죽고 대문간에서 얻어먹는 거지도 죽고, 그래서 영혼이 갈 곳으로 갔는데 불행하게도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나사로가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아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송장 같은 삶을 살아도 그는 예수를 믿었기에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만족하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게 그 영혼 지옥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옥 간 부자가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를 봅니다. 이 땅에서는 거지요 송장같이 살았는데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너무나 행복함을 누리는 걸 볼 때에 이 지옥 간 부자는 자기 꼴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지옥에서는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온몸이 불에 타는 것 같은데 땅에서는 그러면 죽을 텐데 이 영혼은 죽지가 않아요.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죽지가 않아요. 목이 타서 죽을 것만 같은데 견딜 수 없는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더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에다가 한 방울만 좀 떨궈 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네가 오고 싶어도 못 온다. 너는 거기서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나사로는 여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야. 그랬더니 이 지옥 간 부자가 아브라함더러 뭐라고 합니까? 땅에는 나와 같이 지옥으로 오게 될 형제가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지옥 와 있다고 말하고 그들은 지옥으로 오지 않도록 복음을 좀 전해 주시오. 이게 지옥 간 부자의 후예요. 내가 땅에 있을 때 나사로처럼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여기 안 올 텐데 땅에 있는 내 형제들 5도 나와 같이 지옥 올 걸 생각하니까 그건 모르고 사는 형제들이 너무 안타까워 나사로를 살려서라도 좀 형제들 여기 오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곳이에요.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도 가족들을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면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그냥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함께 천국 가야 되잖아요. 룻기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나오죠. 룻이 시집을 갔는데 시집이 폭삭망했어요.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숙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 시집은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는 내 곁을 떠나는 게 복이야. 내 곁을 떠나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 가서 남은 인생 다른 사람 만나 살라는 거죠.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내 남은 인생이라도 나는 잘 살아보겠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 손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룻이 죽기 전에 시어머니 손을 놓지 않고 내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머니 곁에서 내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 곁을 떠나는 법이 있다면 이 말은 내가 어머니를 섬기다가 힘들어서 내 스스로 포기하고 내 갈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가, 그 마을의 최고 부자가 어느 날 룻을 만납니다. 이삭을 주스러 온 룻을 만났을 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이삭 줍다 목마르거든 종들에게 물을 달라 하고 배가 고프거들랑 먹을 걸 달라 하고 저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가서 내 시어머니를 섬겨라. 그랬더니 룻이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자고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쫄딱 망한 집에 과부가 된 며느리인데 뭐 때문에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그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너에 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 내 남편이 죽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하여 네가 얼마나 애쓰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동네의 가장 부자 보아스가 과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마치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날 때 1인당 10억 4천의 돈을 내고 그들을 만나는 것처럼 이 보아스는 많은 돈을 내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그 몸에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 손을 놓고 싶지만 이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시어머니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잖아요. 내 가족 버리고 내 자식 버리고 내 아내 버리고 내 남편 버리고 얼마나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만났으면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놔버려요. 성격이 안 맞아서 사는 게 힘들어서. 이번 주 뉴스 보셨죠? 용인의 일가족이 집안에 연탄불 피우고 어린 10대 두 자녀와 함께 일가족이 자살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도 놓지 마시고 가족들의 손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한 손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한 손은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가족들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붙잡기를 원하는데 힘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능히 붙잡을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붙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이산가족 됐어요. 형들이 죽이려다 팔아먹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죽을 고생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권세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으로 가르쳐 준 대로 7년 풍년이 들더니 7년 흉년이 시작됐는데 이제 겨우 2년 흉년이 들었는데 동생을 죽이려다 팔아먹었던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 땅에 왔어요.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에요.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형들이요, 내가 형들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눈이 둥그래가지고 형들이 쳐다보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자기들 앞에 쳐다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에 권세를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형들이요, 그 요셉을 쳐다보며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요, 형들을 붙잡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지켜줄 테니까 나를 팔아먹었어도 당신들은 나를 버렸어도 나는 당신들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를 버렸습니까? 나도 버리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고요. 너는 붙들라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내가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붙들어.
그가 나를 버렸는데 어떻게 붙듭니까? 기도로 붙드세요. 할렐루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이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인데 그냥 지옥 가는 걸 뻔히 알고 버려두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살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 앞을 지나가는 손님을 집에다 초청해서 잘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이 손님들이 배부르게 먹고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너는 1년 뒤에 자식을 낳을 거야. 그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거저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여기 왜 왔는지를 아브라함에게 말해줘라. 또 하나 말합니다. 소돔성이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오늘 밤 심판할 거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하겠습니까? 40명이 있다면 심판하겠습니까?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소서. 그 땅에 의인 30이 있다면, 20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심판하겠습니까? 왜? 조카가 있기 때문에. 조카를 놓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기도로 엎드려 조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놓으면 그 조카의 가족도 소돔성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 그 영혼 지옥 가고 망하고 말 테니까. 조카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헤어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버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살다 보면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포기하지 마세요. 영적으로는 버리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지옥 갈 영혼을 붙들어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이산가족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웃고 함께 살다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혹시 그런 맘 먹는 분은 없죠? 목사님, 영원한 이산가족 되느니 차라리 같이 지옥 갈게요. 이런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해준 신이라고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내가 저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에서 저들을 다 죽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백성들 감당할 수 없어 죽였다고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덕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지옥 보내더라도, 내 이름을 천국 생명록에서 지우더라도, 이 말씀은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 백성들은 구원해 주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아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용서의 손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다 보면 사랑하지만 서로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지만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이제 이 손을 놔버리면 그나마 남아있는 내 인생 좀 편안하게 살고 걱정 근심 없이 살리라,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 죄악을 대속해 하시며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했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하며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내 가족을 위하여 우리도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힘있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나만 천국 가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나만 구원받겠냐 말이에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아무리 가슴치고 통곡해도요, 이미 때는 늦으리. 그래서 성경은 때가 늦기 전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은 아무도 모른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도 모르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죽기는 한번 죽을 텐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언제 그날이 와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는, 우리 형제들 중에는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영원한 이산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기회가 있을 때, 살아있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사랑의 손으로 가족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까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산의 아픔, 이 땅에서 헤어지는 것도 너무너무 아픈데, 예수 믿지 않으면 한 번 헤어지면 영원한 이별인데, 우리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더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은 내게 잘못을 해도 우리는 용서를 베풀며 가족들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붙잡고 우리 천국까지 함께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 저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오라 저들의 영혼을 부르면 그 영혼 영원히 지옥 갈 텐데, 어찌 그것을 알고도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내 가족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오라 부르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영원한 지옥으로 갈 텐데, 그걸 알고도 어찌 못 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면, 진정 그들이 내 가족이라면 어찌 우리가 그들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손으로 붙들게 하시고, 용서의 손으로 붙들게 하시고, 믿음의 손으로 붙들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함께 살다가 주님 오라 부를 때 영원한 천국 가게 가옵소서. 남북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 65년 만에 만나 부둥켜 안고 혀들이 말하기를, 내가 그때 당신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내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생이별하고 살지는 않을 텐데, 그때 내가 당신의 손을 놓아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내 아들의 손을 놓아서 미안하다고 저들은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날이 없도록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게 하소서, 붙들게 하소서, 다가가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영혼 없고 모두가 천국 가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손을 가슴에 올리는 이유는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때가 늦기 전에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한 번 온 인생은 한 번 떠나가는데 65년 전에 가족의 손을 놓았던 이들 65년 만에 만나서 고백하기를, 그때 내가 당신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내 자식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손을 놓아서 이렇게 65년 만에 만났더라고 그들이 후회하며 가족 상봉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는 헤어짐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먼저 떠나는 이도 있고 나중 떠나는 이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예수 믿으면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이산가족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이산가족 되고 맙니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갈 텐데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을 가슴에 품고 저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로 저들을 붙들게 하소서. 용서로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까지 함께 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악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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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가문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